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66쪽, 367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된 지 벌써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주가 다섯 번째 주일, 그 다음 4월 첫째 주일이 이제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그 다음 4월 둘째 주일이 이제 부활 주일입니다. 남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예수님을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까지의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에 평일 40일 기간 동안을 말합니다. 이 40일간 금식과 특별기도 경건의 훈련 기간으로 삼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중요함과 동시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활주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이 특별히 더 중요한 기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많은 경건의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세상에 더 빠져서 살아왔던 그 삶을 다시금 이제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엎드릴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현대에 들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 경건의 그 삶에 대해서 희미해져 버리고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이 기간들이 있다라는 것, 이 기간들을 정해놓고 지키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때만이라도 더욱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이지만 그러나 이 특별한 날만큼은 더욱더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나가는 시간들로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 절기 사순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거룩하게 경건하게 이 사순절 기간 남은 기간을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다른 어떠한 것, 말씀을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떤 목적, 왜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고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왜 그렇게 말씀을 봐야 되고 왜 그렇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함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주목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의대의 신앙은 그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든지 아니면 세상에 때묻어서 세상의 것으로 치장하여서 세상의 삶을 풍속을 따르고 세상의 것을 닮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 보여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말이고 예수님을 나의 롤모델로 삼아서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의 꿈이 연예인이 되는 것, 또 스포츠 스타가 되는 것이 꿈이라는 것이죠. 유명한 방송인이 되는 것이에요. 예능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어져서 돈도 많이 벌고 또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 보게 되면요, 아이돌 스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청소년들이 또 어린 나이에 그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롤모델로 삼고 자기가 본받고 싶은 그 사람을 이제 잘 목표로 삼고 그들이 했던 행동, 그들이 했던 말들, 그들이 했던 생각들을 따라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연예인으로서 운동선수로서 성공을 거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합니다. 또 피나는 이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나도 언젠가는 그들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노력하는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많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목표를 잡고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나의 신앙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삶이 고달픈 시간들이 있고 고난의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예수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세상의 유혹들, 죄의 문제들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소년의 시절의 기록을 담고 있는 성경이 없는데 유일하게 누가복음에서만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 되었을 때에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부모님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내려오는데 예수의 부모들은 예수가 친척들 속에 있으려니 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잘 따라올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루 길을 간 후에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친척들과 아는 자들 속에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예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아들입니까?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자기들에게 맡기신 메시아, 즉 구원자셨다라는 것이죠. 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린 것이에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예수님의 부모들처럼 예수를 잃어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말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인격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물질과 명예와 권세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전혀 본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왜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 살펴보니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주목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시선을 떼지 않는 것이죠.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신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어떠한 세상적인 것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크신 은혜를 주신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울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완성되기 위하여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직도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가 바로 죽어서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서 왜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게 하시느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남겨두신 것이에요. 계속해서 성화의 삶, 거룩의 삶, 우리 나사렛 교리로 말하면 온전한 성결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완성된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성숙을 향해 가고 있는 단계라는 것이죠. 어린아이 신앙에서 더 성숙하고 더 강하고 더 합당한 믿음이 되도록 다듬어야 될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 믿음의 완성을 위해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지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 더 합당한 모습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미숙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품어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주시고 함께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으로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계속해서 그 아이는 발달 단계에 따라서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그 아이들은 자랍니다. 만약에 그 아이들이 시간이 되었는데 나이가 먹어가는데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가?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는가?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고 진료를 받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발달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발달에 문제가 생기면 자라는 것에 문제가 생기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가 되면 자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정말 견고한 믿음, 이전보다 견고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자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냐는 것이죠. 첫째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되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그것이 진정한 바라봄이고 올바른 바라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봐야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장 올바른 자세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는 아기 예수님의 잉태를 예언하면서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즉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가운데 보내신 것이에요. 그의 삶 전체가 십자가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이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통이 아프다고, 내 몫에 십자가가 무겁다고 십자가를 버리면 십자가는 나를 버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겠다는 각오를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까지 철저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임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종종 성도의 모델로 제시되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불렸던 남모를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어떤 사람은 두통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도 괴로워서 3번씩이나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이것을 가져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돌아오는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응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가시를 제거해 주셨냐? 그 육체의 고통을 제거해 주셨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그 육체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응답을 받았다면 실망이 되거나 낙심할 만한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가시를 면류관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죄를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그에게 많은 은혜로 인해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그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가시의 찌름이 없어서 바울이 교만한 사람이 되었다라면 그가 받은 많은 은혜는 오히려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었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가 천국의 면류관이 되도록 육체의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온전하여지는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십자가 뒤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십자가 뒤에 영광을 바라보았고 십자가 뒤에 부활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선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우리를 찌르고 괴롭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 뒤에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질 때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고난의 뒤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있다라는 믿음, 정말 이 고난 뒤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될 것이라는 그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라도, 이 고난의 길을 지나서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아무런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 고난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십자가 뒤에 얻게 될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영광,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찌르고 괴롭게 할 때가 우리들에게 우리의 가시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 뒤에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은 그 고난의 가시를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가 오는 것을 막아주지 않으시고 가시를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시를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 쓰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어느 날 독일의 한 봉건 영주가 우연히 주님의 십자가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다 그래요. 내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었건만 넌 나를 위해 무엇을 주겠느냐. 그가 하루 종일 저녁 늦게까지 그 그림을 보는데 점차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신비한 기운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강한 다짐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날 진젠돌프라는 이름을 가진 이 봉건 영주는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고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를 짓고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후 주님만 바라보는 이 아름다운 신앙운동은 모라비안 운동으로 일컬어졌고, 그 모라비안 교인들의 신앙으로 영국의 그 유명한 요한 웨슬리가 회심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리로 말미암아 감리교라는 거대한 신앙 공동체가 생겨났고, 또 우리 교회가 속한 나사렛 교회가 태동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과 변화와 회개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의 죄는 더 크게 보이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자인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만큼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자인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자인가를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어디냐?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십자가 다음에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시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직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헛된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에서로부터 나의 만족과 은혜를 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십자가에서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기꺼이 달리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고난이 있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입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만큼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너무나도 컸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다 그래요. 나에게는 사랑하는 교인이 있고, 나에게 사랑하는 딸이 있고,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등 돌리게 만들고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 고백을 했다 그래요. 나의 10,000분의 1, 100,000분의 1의
죄가 하나라도 드러나게 되면 그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나에게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그 목사님은 고백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것, 나의 모든 더럽고 추악함,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등 돌리게 만들 수도 있는 죄악들이 우리들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모든 것을 사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 사순절 남은 기간들을 살아가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고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을 깊이 예수님께 더욱더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그분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왕으로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강조했던 것처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그 아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도 외면하셨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셔야 우리들의 죄가 해결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영예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영예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몸을 보나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 나가사 십자가 고통 나가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표를 삼아야 될 것이 있다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모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신앙은 자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들의 인격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창시자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여지고 우리들의 연약함이 벗어지고 우리들의 부족함이 벗어지고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신앙은 성숙해지고 자라가게 되고 우리들의 신앙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 예수님 믿고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 남은 기간을 보내면서 그 예수님께 깊이 집중하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세워지고 변화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의 목표, 저희들이 추구해야 될 것,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더욱더 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가고 성숙되어져 가고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이고 또 부활을 바라보셨기 때문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셨고
죽으심도 기꺼이 감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들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이 정말 의미 있었노라고, 예수님을 더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더 닮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사순절 기간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더욱더 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여지고 경건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며 그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가지 어려움과 여러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